왜 도대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 제가 1, 2, 3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요 3번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아벨이 뭐 가인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여기 있다. 3절에서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 차이,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요겁니다. 이거 지금 제가 개역 번역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첫 자다, 이거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차이를 볼 만한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새끼. 그래서 처음 드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걸 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거 외에는 뭐 특별히 구별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요.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이게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오만 설명들을 다 합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근데 보세요. 아, 자, 이게 3번뿐만 아니라 1번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아주 오랫동안 해석을 합니다. 1번. 이거 아마 최초의 그런 문제는요. 여기서 문제 삼지 않았고요. 1번에서 문제를 삼아요. 아주 오래 신구약 중간기 문헌들을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라 하며 득남하였다. 네, 이거 득남이라고 번역했죠. 근데 사실은 이건 뭐 남자를 얻었다. 글쎄요. 남자를 얻은 거 맞죠, 그죠? 근데 얻었다라고 이제 번역한 거고요. 이걸 창조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이거 무기가 있네요. 그렇게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자, 이게 지금 이게 아이로 볼 수도 있고, 네, 남편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둘 다 가능한데, 이 말미암아로 번역하는 것은 저는 이게 최선의 그냥 이거보다 더 잘 번역할 수 없다. 이게 좀 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위드의 의미로 번역했을 때 그 위드의 의미가 뭐냐? 여호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뭐 여호와 하나님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자 마치 뭐죠? 뭐죠? 마리아가 뭐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닐 겁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네, 남자 남편 얻었다. 이거는 이제,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이 쿠걸이라고 하는 책은요, 제가 이거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책인데, 이 책이 뭐, 네, 좋은 책이에요. 제임스 쿠겔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인데요. 하버드에서 가르치다가 하버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나온 아주 멋진 유대인 학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유대인 학자인데 제임스 쿠겔이라고 하는 학자의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성경 아닌데 구약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근데 원래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이 책이 좋은 건 뭐냐면요. 저는 이 쿠겔의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책이 뭐가 좋냐면, 이 기존의 우리 어떤 신학 책에서는 보기가 되게 어려운 이 신구약 중간, 이 유대인으로서 랍비 문헌들에 대한 대가시거든요. 이 제임스 쿠겔이요. 그 다음에 아주 독창적인 자기 해석들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제임스 쿠겔이 어, 이런 어떤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런 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천사 샤마엘과 동침하여, 샤마엘은 사탄이에요. 샤마엘과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와 같았고 그래서 하와는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얻었는데 정말 여호와의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게 뭐냐면 탈굼에 있는 수도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탈굼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 혹은 구약 시대 이후에 랍비 시대, 랍비 문헌들의 지금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해석은 이건 쿠걸의 얘기입니다. 이런 나중에 후기 성경 시대, 성경 이후에 널리 유행했었다. 자, 간단히 말하면은 가인이 사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와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자가 지금 사탄과 동침을 해가지고 가인을 낳았는데 그 사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정말 얼마나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아주 다양한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랍비 문헌 전통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해석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정말 오만 이상한 설명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했었어요. 그게 종교 전통 내에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이걸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얘가 왜 원래부터 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도 얘가 원래 이런 인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보면 실제 본문과 비교해 보세요. 실제 본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알았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집어넣어 버렸어요. 네? 네. 아담은 자신의 하와를 알았다는데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대입해 가지고 성경을 뒤틀어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오만 이상한 해석들이 유대 전통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고 무슨 뭐 랍비 문헌에서 뭐라고 얘기했고 이런 거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근거가 못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이슈가 아니라 천사와 같았고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얻었는데 하나님과 더불어라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천사를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요 단어를 마치 이것이 신적 존재 같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해석들이 그냥 아주 되게 흔한 거예요. 이 정도로 정말 오만 이상한 해석들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요거죠. 두 번째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다. 뭐냐면 헤벨은 로에촌, 이것은 굉장히 어떤 후대의 그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19세기에 이런 해석들이 유행했었는데 뭐냐면 헤벨은 로에촌이었고 가인은 오베드 아담하다. 근데 로에촌은 목축, 그 뭐죠? 이게 유목문화고 얘는 유목문화고 얘는 농경 정착문화다. 이걸 갖다가 이제 문화의 두 충돌과 싸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문화와 정착문화 사이의 갈등으로 보면서 이건 이제 자유주의학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로에촌이 유목문화가 이 정착문화에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원래 인류의 발전 역사가 그러니까 유목에서 농경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하나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명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로에촌을 형으로 설명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오베드 아다마를 성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유목문화와 농경 정착문화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라고 하는 해석이 현재는 굉장히 오랫동안 19세기, 사실 뭐 18세기, 19세기를 거쳐가면서 이런 해석들이 상당히 유행했었는데요. 그 영향을 우리도 지금도 받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제가 신윤복 선생님인가 그분 어느 분의 글을 읽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유목문화와 농경정착문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유목문화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시는 뭐 그런 걸 봤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패스터럴리즘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정착이고요. 땅을 가꾸면서 동시에 소, 양, 염소를 치는 이걸 동시에 같이 하는, 한국 사람은 굉장히 익숙한 방식의 농사법이에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면 인류 태초에 인간은 유목을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자체를 땅을 섬기고 지키는 것을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네. 그리고 동산 정원에 사람을 쉬게 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착문화입니다. 네. 성경 처음부터 정착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유목과 정착, 농경 정착 이 둘 사이의 싸움이라 이 구도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인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인 원래 오베드 아다마가 원래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거 해석하는 사람들은 3장에서 아다마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저주받은 아다마를 섬겼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긴 한데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땅이 뭔가 뭐 더럽혀지고 뭔가 뭐 땅이 뭔가 문제가 그러니까 땅이 뭔가 뭐 잘못되고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쉽게 안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 그 저주의 결과는 인간이 받는 거기 때문에 땅 자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단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인이 땅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는 그나마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너는 그렇게 해서도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 어쨌든 이거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이 그래서 아담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는 역할을 계속 했고요. 그죠? 그리고 가인은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과연 가인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냐? 네. 그러면서 이 제임스 쿠거리, 자, 이건 제가 얘기한 구약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개론인가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을 받고 쫓겨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대로 땅에서 유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 설명해놔서 아니 이런 훌륭한 학자가 성경을 도대체 왜 이렇게 엉터리로 읽는 거야? 라고 제가 이제 학생들 앞에서 비판하면서 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협박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바로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요. 야샤브라고 하는 정착의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을 짓습니다. 이거는 이거 다 그래서 얘가 정착을 못하고 다시 유목민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목과 정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착한 얘기예요. 성을 짓고 거기에 정착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얘가 원래는 얘는 정착민이었는데 벌 받아서 유목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유목과 정착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구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자가 문제다. 첫자, 이게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해석인데, 자, 보세요. 자, 세월이 많은 이제 가인이, 자, 미페리 아다마. 자, 정확히 보시면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가인은 가져왔다. 자, 땅의 열매들 중에서 하나 혹은 일부를. 가인은 원래 오베드 아다마이기 때문에 아다마의 열매에서 가져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아다마의 열매 중에서예요. 아다마가 낳은 열매 중에서. 그 다음에 또한 헤벨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것 또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기본적으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치사 민이 그대로 쓰였고요. 열매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게 백고로스입니다. 그 다음에 아다마에 해당되는 게 초노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곳에서 재물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첫자에 되게 강조를 하는데 백고로트는 복수입니다. 자, 그의 양과 염소들이 쭉 이제 정확히 보겠습니다. 민 백고로트 초노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예요. 자, 양과 염소, 양뿐만 아니라 초는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들이 쭉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의 백고르들을 낳습니다. 첫 열매, 첫 새끼들을 낳아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애를 데리고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쭉 애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와 이 허나 혹은 일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맨 처음 낳은 애를 가져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전치사 민과 페리하다마. 그 다음에 민 백고로 초노예요. 그의 양과 염소 때의 첫 열매들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첫자에 강조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양떼들, 양과 염소들이 쭉 새끼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 혹은 일부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 문장 구조 똑같아요. 그리고 그도 또한입니다. 그도 또한.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봐서는요, 전혀 왜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고 아벨의 그걸 받았는지에 대해서 네,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 뭐냐면, 자,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나한테 재물을 바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가인이 재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네. 재물을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드려야 올바른 재물이다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고 왜 아벨의 재물을 받는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를 들면 아벨의 제물은 이거는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하자 보죠. 피의 제사는 받아들이는데 곡식은 안 된다. 곡식 제사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곡식 제사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만 아니요. 속죄제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색죄제에서 너희가 아벨의 그 동물 제사가 피의 제사가 기본이긴 한데 너희가 이 동물을 살 돈이 없을 때는 곡식 가져와도 괜찮아요. 이거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레위기를 먼저 읽어봤는데 가인은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전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정답은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